자, 따라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절은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오늘날 성탄절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전 시점,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전 시점을 태초 엔 아르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심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 시간과 공간이 들어왔습니다. 땅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이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거쳐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 아담이 홀로 독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주시게 됩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최초의 인간 아담하고 언약을 맺게 돼요. 무슨 언약이냐? 네가 에덴 동산에서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임의대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이 맺은 언약입니다. 횡의 언약이고 약속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이 횡의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악한 사단, 타락한 천사 사단마귀입니다. 이 사단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 남편에게 주어서 또 먹고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의 뜻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태어나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가슴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인생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짓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인생은 무엇이 어떻게 되었느냐? 살면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과 괴로움과 늙고 병들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단순하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죗값으로 영원한 형벌인 유황불로 타는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모두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 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느냐?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해서 동침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고 뱃속에서 자라서 10개월이 되면 세상에 태어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될 요셉과 한 번도 잠을 같이 자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약혼식 하고 나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서 동거 동침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동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나라 법에 동침을 하면 내 자식이건 그게 딸이건 아들이건 무조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율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마리아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에게서 이 잉태된 상황이 나타나 배가 불러와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 그냥 소문 안 내고 조용히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희몽에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우리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비밀이 옳습니다. 왜 남자와 여자의 만남과 동침을 통해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왔느냐?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자녀를 가지면 뭐가 있다? 원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제물이 될 수가 없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땀을 흘려버리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은 구원을 하시는 분이고 구원자는 구원인데 어떤 구원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천 수만 가지 종교와 사마니즘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나 어떤 현상이나 그 어떤 교리나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숨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귀신이 나타나요.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인정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윤리나 도덕가들은 옛날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네. 너무 착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종교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심오한 철학으로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인정을 해요. 우리가 타 종교가 나쁘다, 악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을 생명으로 이끄는 종교란 무엇이냐? 참 종교란 인간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죽고 병들고 그리고 지옥 경벌 가는 이 모든 원인 제공이 바로 죄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이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받게 해서 영원한 죄값으로 가는 형벌을 명쾌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고 사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이것이 바로 참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그냥 낳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난 예수에게 구원자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지요. 아니면 천사의 모습으로, 아니면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서 쫙 하고 멋있는 천사장 같은 분이 내려와서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하려 왔다 그래도 돼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간의 옷을 입혀서, 왜 하필이면 결혼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택한 백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성품,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고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형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죄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다. 단 1%도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100%清潔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이 공의의 성품을 만족을 시켜주려면 죄 있는 자는 절대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가 없어요.
화목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제물이 되어야 되겠기에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짐승을 구원하려고 그랬으면 짐승으로 왔을 텐데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혀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되 죄 없는 모습으로 와야 되기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자체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우리의 그 엄청난 지옥 갈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상에서 모진 고난, 채찍, 비방과 모욕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을 죽어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희생을 치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죄악들 많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감정으로, 행위로, 보고, 듣고, 말하고, 손과 발로 지은 그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냐고 묻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돼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고 묻지 않아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무슨 악한 죄를 지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며 모든 죄를 용서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렁같이 붉은 죄를 흰둥같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되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고 동이 서에서 문 것처럼 그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셔서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투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恩충을 주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아픔과 고통이 더 많아요. 이 평안과 기쁨보다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자질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니니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수백 명의 애들이 죽더니 뭐 또 낚시 타고 배 타고 나갔다가 배가 뒤집어서 죽더니 세상에 대학에 4년 동안 성적 장학금 받는 1등짜리가 엄마하고 외할머니 모시고 외갓집에 갔다가 목욕탕 갔다가 세상에 3대가 다 죽었어요. 아내가 못 나고 있고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마누라 있다고
그 마누라가 질식해서 죽는 모습을 바깥에서 팔 동동 구르고 봐야 되고 세계 나라마다 도시마다 테러가 일어나고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장소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발붙이고 다닐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끌어갈 수 있는 가정과 교회, 참으로 행복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교회로서의 최고의 영적 은혜와 능력과 행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안 되느냐?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몰라.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인지를 몰라. 무엇이 참 진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 참 생명이 있는지를 몰라. 몰라서 나무에다 대고 막 빌어. 돌멩이한테 가서 막 빌어. 산이나 바다나 강가에 가서 막 빌어요. 아무데나 갖다 대고 빕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고 빌고, 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정확하게 죄인이 영원한 진리의 생명으로 가는 길 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뜻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날인가 KBS 방송에서 방영이 된 실화입니다. 아마 학교 교편생활 하시는 분인가 봐요. 애들이 방문 온 거 보니까. 근데 그 남편이 아주 젊고 아내가 젊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7살짜리 하나가 있어요. 아들. 근데 이 부부가 얼마나 신앙이 좋던지 아이도 신앙으로 똘똘 무장이 되어 있어요. 엄마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7살짜리 아이가 사명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려네. 7살짜리가 노래를 부르고 어머니가 숨을 거둡니다. 7살짜리 아들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 얼굴 보세요. 천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얼굴을 엄마 얼굴에다 막 비비고 뽀뽀하면서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셨다고, 사랑한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 아들이 아빠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하늘나라 가면 만나지. 그럼 만나지. 근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보고 싶어. 이게 예수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일어난 생과 사회, 삶과 이별에 대한 갈림길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울고 불고 통곡하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 엄마 하늘나라 가셨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나는 엄마 만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어머님을 기다리고 있는 7살짜리 아이의 그 애틋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다시는 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이실 예수 그리스도 올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오셔서 그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던 자가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축복이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춤추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찬양하고 춤추는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